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금요일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가리어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소명교회에 속한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가여갈수록 모이는 것이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점차 줄고 있고 정기적인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이때에 믿음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하여 더욱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모임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속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회를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힘쓰는 속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난 날을 잊지 않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뒤로 흔들림 없이 성령의 메인자로 온갖 고난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가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50일과 12월 17일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 공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단했을 때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을, 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다 하면서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성령의 메인자로 살았습니다. 온갖 고난을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약해지거나 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변하지 않는 사도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메인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19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배소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겸손이고 또 눈물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이전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사실 사도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전의 사도 바울은 교만했고 무자비했고 또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 대신 교만했고 눈물 대신 눈물도 없이 무자비했고 오래 참음 없이 급한 성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매인자가 되었고 그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매인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매인자인지 아니면 성령은 믿으나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것과 성령의 매인 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은 아는데 성령 받기를 구하는데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철저히 매인자가 되어서 이전에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급한 성격이었던 그의 인격을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매인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아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인자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난 변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상상하기 힘든 모험 또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또 사도 바울이 오기만 기다려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결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런 환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것보다 알면서 맞이하는 공포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환난을 당할지 다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비록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매인자의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겠다. 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에 도움될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 걸 알고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인정하고 앞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잠깐의 손해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의 구원의 역할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가교 역할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다.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다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잠시 먼저 선택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 사명이, 그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조금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에 매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구별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매인 자들 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제 2022년도에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 앞에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약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또 사람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며 극복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에 넉넉히 그 사명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성도의 삶도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처럼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이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모습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인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무엇이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사실 고난이나 결박이나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은 위축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무죄, 우리의 죄 없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로 다 사함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의 일, 즉 증거자의 삶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이 일들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자신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이 질문, 이 삶의 적용의 이 질문, 성령에 매여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당장 실천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며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 앞에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위대한 결단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소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메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부족한 모습 또 죄된 모습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고 감춰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날마다 성령의 메인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속회 공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귀하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물질에 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를 철을 따라서 가득가득 메어가는 것처럼 저들의 삶도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